보여요. 아, 지금 저거 작은 구름인데 그 뒤에 큰 먹구름이 있어. 그 먹구름이 있어.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징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징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징조. 교회를 개척함으로써 너무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징조를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어쩌면 좋냐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고통스러운 삶 현실 가운데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표적을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우리에게는 징조가 필요하다. 마지막 때에도 뭐가 있다고요? 징조가 있다. 마가복음 13장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13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가나안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는 데서 중요한 것이 중요한 어려움이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요. 환난과 핍박이라고 그러죠. 이거 한 것이죠. 환난과 핍박이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유혹과 미혹이에요. 어떻게 더 어려울까요? 견디기 어떻게 더 어려울까요? 예, 어떻게 잘 아시네. 예. 환난이 오면 오히려 교회사를 보게 되면 환난이 오면 오히려 더 신앙과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잘 살고 잘 먹을 만하니까 유혹과 미혹이 오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발람의 깨가 있죠. 발람의 깨. 발람은 유혹을 한 거죠. 유혹은 위대한 여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남자들 유혹을 해가지고 관계를 맺게 해서 그들을 타락시켜버린 이 유혹과 미혹에 지금 주님께서 제일 먼저 지적하시는 게 뭐냐.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 여러분 진리 전쟁이에요. 다른 전쟁이 아닙니다. 진리 전쟁이에요. 참 진리를 전하느냐, 복음을 제대로 전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철저하게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되느냐? 물질 우상주의 바알을 갖다 우리는 경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바알을 자꾸 하나님이라고 끌고 가요. 바알을 끌고 갑니다. 교회 안에서의 최고의 가치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이 뭐예요? 거룩입니다. 그럼 거룩을 향하여 가야죠. 우리가 거룩을 향하여 가야죠. 거룩을 향하여. 거룩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주의적으로 가는 겁니다. 바알을 향하여 가고요. 바알이 더 최고라는 겁니다. 엄청난 착각과 미혹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지금요, 얼마 전에 뉴스에 그렇게 나왔어요. 종교신문에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 있대요. 교주 50명이 있답니다. 예수 교주 50명. 10년 전에는 한 15명 정도 됐는데 지금 뭐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모여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지금 한둘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들 구주로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데 세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약 16억 명의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면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강도가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지금 한 2, 3년 됐죠. 팬데믹을 겪으면서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 후유증이 엄청납니다. 곳곳에 다 문들을 닫았고요.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말도 못하게 지금 어려워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징조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징조가 있습니다. 징조가. 우리가 기도를 하고요. 내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받으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요. 그 응답이 되기 전에 우리에게 징조를 주세요. 징조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징조를 가지고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요, 모세가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어요. 애국 군대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큰 어려움을 지금 당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질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는 거죠. 몰랐죠. 당연히 몰랐죠.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막 원망을 해요. 그 원망을 할 게 아니고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지금 애굽에서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을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시라면 이 문제도 해결하실 것이다. 그들이 서로 홍해가 갈라진다고 생각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시라면 이 문제도 해결하실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세를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홍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홍해 바다가 금방 갈라집니까? 지팡이를 내밀고요, 계속 기도하는 거죠. 동풍이 밤새도록 불러서 어떻게 불어와가지고 말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에 밤새도록이라는 것이 있어요. 밤새도록. 아까 엘리야가 7번을 다시 가라 하듯이요, 밤새도록. 왜냐하면 그 전에 뭐냐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지팡이를 바다 위로 밀으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역사가 무슨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막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막혀있지 않으니까요, 여기에서 온통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보고 기다리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라. 밤새도록 동풍이 말려줘요. 그 기도는 심령이 어땠을까? 그 기도는 심령이. 그리고 나서 이것이 마른 땅이 되어져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노래를 해요.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산울길을 갖다 수루강에로 들어가요. 수루강에로 들어가는데 그곳에서요, 또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뭘 만나요? 마라를 만납니다. 마라는 쓴물이죠. 마실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해요.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이것은 넣어놨더니 물이 달아져서 먹게 되었어요. 위기를 당할 때마다 뭐 한다고요? 기도하라. 위기를 당할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해결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고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일이 크고, 기도를 해도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모세는 막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했냐? 엘림의 하나님께서 휴식지를 주셨다. 물새를 누가 종려하고 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마라의 썸물이 같은 인생이 다
많아지는 역사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아멘. 또 엘림에서 좀 쉬었다 가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공고한 인생이지만 좀 쉬었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또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엘림에서 가나안 땅으로 또 가야 됩니다. 광야길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요, 특별히 엘림의 역사를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19장으로 열왕기상 19장으로 잠깐만 좀 가봅시다. 열왕기상 19장. 자, 19장에 이제요. 자, 비가 46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엘리야가 믿었던 대로, 엘리야가 선포했던 대로 큰 비가, 엘리야가 선포했던 대로 큰 비가 내리게 되어집니다. 46절은 덤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구나. 아합은 마차를 타고 가는데요, 뒤에 선지자인데요, 앞에서 달려갑니다.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목숨 걸고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공로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선지자는 그렇습니다. 주의 종들은 그렇습니다. 대접받을 생각 안 해야 됩니다. 과도한 대접은 오히려 독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19장에 보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요,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야,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요. 자, 그런데 여기서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것 같으면요,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냥 죽이면 돼요. 그런데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겁을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죽일 용기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엘리야가 이 형편을 봤다는 거예요. 형편을 보고 450대 1 갈멜산에서 그 유명한 그 영적 전투를 치르고 나서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기존 신을 데려다가 다 죽이고 기고만 당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영적 충만이요, 최고적으로 올라있던 사람이 급격하게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요. 뭘 보기 때문에? 형편을 봤고, 자기 형편을 보게 되고, 이게요,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누구냐를 갖다 잊어버리게 되는,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고 썼을 때 갈멜산상에서 썼을 때는요, 450명 저들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형편을 딱 보고서, 딱 보니까, 시각이 딱 바꾸고 보니까 자기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상실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 지금으로 보면 나는 분별력 의사가 지금 소멸되어 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를 큰 귀로 들을 수 있는 영적 충만이,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형편을 보니까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겁니다. 한 번만 생각해보면 알았을 걸.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꼼짝마 딱 목치면 끝나는데, 그것도 사실을 줘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야, 내가 너 목숨 빼앗을 거야, 미리 경고하고, 이렇게 죽이는 사람은 없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있는 배 위에 걸어오십니다.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데요, 베드로가 너무나 그것이 멋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래서 무리로 걷다잖아요. 무리로. 인간 중에서 무리로 걷는 사람은 베드로가 최초입니다. 베드로가 최초죠. 근데 형편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요, 그 상황을 보고서, 형편을 보고서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12명이 정탐꾼 중에 10명이 두려워하는 거죠. 10명이 두려워해요. 형편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형편보다 크시다. 전능자라지만 그 형편을 초월하신다. 이걸 믿었으면 그렇지 않을 건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저 형편은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저들이 우리의 밥이야. 우리가 저들의 밥이 아니라. 형편을 보지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13절의 끝에 보면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명합니다. 자기의 생명.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영적 전투를 했던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집착하게 되어지면요 믿음이 쪼그라든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집착하면 하나님께 의탁하면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지만 내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하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산에 호렙산에 도착을 해서요 9절에 읽어보십시오. 9절에 시작.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예, 굴에 들어 호렙산 굴에 들어갑니다. 호렙산 굴에. 오늘 우리는요 생명새 굴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생명새 굴에. 오늘 이곳에서요 굴에서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도 어찌하여 여기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로우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흘려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으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라. 오직 나만 남았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아니야 7,000명을 했어. 너 말고 많이 있어. 너 아니래도 너 일할 사람들 많아.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내 생명을 찾아서 빼앗으려 하라. 생명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했던 엘리야가 뜻밖에도 자기의 생명에 그렇게 연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 사이에도 없고요 불 가운데도 없고요 지진 후에도 없고요 그 다음에요 지진 후에 불 가운데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그만 치료하는데요. 자 우리는 호렙산 굴이라는 데 지금 들어와서요 하나님과 지금 교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큰 바람 가운데도 없었고요. 지금 세미한 음성을 드려야 합니다. 세미한 음성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미한 음성을 듣고요 그 뒤에 넘겨본 그렇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특별하게 열심히 했는데 오직 나만 남아서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래서 이로써 이제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16절 이하에 보면 사바사라도 엘리사의 기름을 모두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사명이 끝나고요 왕에게 기름을 붓고 끝납니다. 이제 엘리야의 사명이 끝나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불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고 통성으로 10분간 기도하고 5분간 우리가 묵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든지 하나님의 음성이든지 그걸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응답받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